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신학교 다닐 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일단 수가 많아야 한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질적인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적인 성장, 수가 많아지는 것과 양적인 성장, 수가 많아지는 것과 질적인 성장, 여러분 이 둘은 상반된 개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을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돈을 어떻게 벌였지? 아마 틀림없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이 돈을 번 방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대형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교회는 작아야 한다, 소형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양적으로 성장한 것을 경험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 여러분 이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 질적으로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적으로 성장한 개인과 공동체가 질적으로도 성장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유하느냐 하는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진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목적을 따져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을 숫자를 헤아리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람을 헤아립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를 헤아립니다. 에스라 2장에도 보면 사람을 헤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왜 헤아렸을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와 신앙의 계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장 본문 여러분 읽어 내려가 보면 사람의 수를 헤아립니다. 왜 사람의 수를 헤아리는 겁니까? 본문은 애굽에서 떠난 지 14개월이 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해야 합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율법을 통한 새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희망찬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여러분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위협과 유혹이 존재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안일한 자세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지파별로 헤아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총수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보면, 여러분 오늘 1장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여성, 어린이,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의 인구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나올 때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40년이 지나서 몇 명이 되었느냐면 200만 명이 된 겁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말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그러니까 그들의 번성과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을 이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장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숫자를 센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군대를 조직할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헤아리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숫자에서 레위 지파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레위인들이 제외되었을까요? 레위인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들은 다른 역할, 전쟁이 아닌 성막을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지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사역과 은사,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사실, 여러분 그곳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두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헤아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함과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헤아리는 이유를 다른 곳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속한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어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헤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나, 몇 사람이 나와 있어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헤아림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양의 숫자를 일일이 헤아렸다는 겁니다. 왜 헤아립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하나 헤아리는 이유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기 소유에 대한 과시도 아니고 자기 만족에 대한 추구도 아닙니다. 양에 대한 목자의 책임, 사랑의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을 헤아리는 것은 본문에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돌봄, 헌신과 희생, 가난을 차지하고 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우리 주님의 강한 의지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웹교적을 보면, 전산으로 되어 있는 웹교적을 살펴보면 등록된 전체 교인이 몇 명인지, 새가족이 몇 명인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숫자를 확인한 이유가 단순히 교인들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매주일 혹은 매달 교인들의 수를 헤아리면서 얼마나 늘었지, 얼마나 줄었지라고 하는 그 숫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우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인 저는 헤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헤아리는 그 숫자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헤아림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담아야 하고, 헤아림 속에 그들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헤아림의 이유와 목적은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만족과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돈을 헤아리십니까? 왜 헤아리십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얼마나 넉넉한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헤아리기 위해서입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헤아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담긴 헤아림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수능을 마쳤습니다. 수능을 마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틀린 문제와 맞는 문제의 개수를 헤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제 또 헤아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헤아림 반드시 헤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헤아림 속에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뢰가 담긴 헤아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헤아림에 대한 이유와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의 모습, 그것은 출애굽과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본문의 백성을 헤아리고 있는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을 헤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헤아림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족을 푸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위한 헤아림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헤아림, 본문의 헤아림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아림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확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늘 머물러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놀랍게 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 때에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도, 아니 그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라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헤아림의 목적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헤아리면서도 과시와 비교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며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헤아림 속에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헤아리고 나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 삶 속에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다는,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고 헤아린 것이 너무 초라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인생같이 느끼는 그 순간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헤아림 속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헤아릴 것이 많은 사람은 헤아릴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주변에 없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헤아림의 목적, 아니 우리가 헤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아리는 것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헤아리지 않는 것은 선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헤아려야 할 때가 있고 헤아리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을 왜 헤아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을 계산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를 계산하십니까? 왜 내 주변의 사람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왜 계산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교우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원망과 속상함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헤아리면 좋겠고, 소유와 누림을 위해 돈을 헤아릴 것이 아니라 돌봄과 나눔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멸시하기 위해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아림은 숫자를 꼽는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반응과 순종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일지를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헤아리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매일의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릴 것이 많아도, 헤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헤아리고 나니 내 인생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더라도, 헤아려 보니 내 인생이 아직도 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실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